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 지난 8개월 지나면서 이제 9월 중순인데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홍명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벽초 홍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홍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28년 11월부터 조선일보에다가 임꺽정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설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연재했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연재를 시작한 지 3년 뒤에 신간회라고 하는 그 당시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간회에 바로 이 홍명이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게 된 거죠. 형무소에 갇히게 되니까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조선일보의 임꺽정이 연재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연재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형무소를 찾아가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하루는 형무소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홍 선생,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임꺽정,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밤낮으로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줄 테니까 임꺽정 전만서, 다른 것은 절대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간수를 시켜가지고 원고지를 비롯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꺽정이 감옥에서도 참 누군가 홍명이가 임꺽정을 전을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중간중간 중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1939년 3월 11일까지 임꺽정이 연재가 되다가 그 후에는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미완의 작품이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성이 되지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었을 때 이 홍명이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 자기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당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뭐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홍명이의 아버지 이름이 홍범식입니다. 근데 이 홍범식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그 울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이 나라가 일본의 합방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하게 되었어요. 이 홍명이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임꺽정전을, 다른 걸 띄워주는데 방송실, 나는 임꺽정전을 쓴 작가도 아니다. 학자도 아니다. 홍범식이라고 하는 애국자의 아들이다. 나는 일생 동안 아버지의 명예에 티끌이라도 흠이 생길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임꺽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지만 그 유명한 작가로 남는 것이 자기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목칠할까 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그 독립군,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자, 이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봐 그 이름에 목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지죠. 애국자의 자손으로서의 긍지. 우리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도 역시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우리 선조가 이처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 후손들, 그들이 그런 긍지로 가지고 사는 거죠. 자부심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긍정, 뭐라고 그러니까 이 긍지가 있습니까? 자존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알 때 알 수 있어요. 흔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오불성설이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 기름진 산 위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말은 어디에다 만들었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포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무엇을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은 누구이고 포도나무는 누구인가 라고 한 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포도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 민족, 즉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포도나무가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 1등 상품이 아닙니다. 특별 상품이 아니에요.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봄이 되면 나무 전지도 해주지만 나무도 심습니다. 묘목상에 가서 감나무도 사오고 배나무도 사오고 사과나무도 사와가지고 심는단 말이죠. 그 묘목상에 가가지고 묘목을 고르게 될 때 아무나 사오지 않아요. 과수원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골라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그 묘목상에 가가지고 골라가서 최고의 것을 뽑아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심어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나무 구입하다가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르고 골라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포도를 이루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는 좋지 않은 것, 중간중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값싼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최상의 것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80억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요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극산품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신의 은사도 있고, 2학년 때 말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비롯해서 갖가지 은사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는 목사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학을 하게 될 때 진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신학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래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는 교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의 어떤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 마침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강사가 특이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헌금 봉투를 가지고 성경 한 구절씩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헌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헌금을 드리면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내가 신학을 해야 된다면 응답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김수현 헌금 감사연금 딱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두는데 두 군데를 딱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27인가 28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적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제가 묵고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쳐두고 나서 기절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 수바를 내가 너를 대신했다.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시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니까요,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다. 만세 전부터.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신학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심하지 한 번도 안 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전복이 되어 잡히기 뭡니까 폐차가 되어지고 죽을 거위 참 수없이 넘겼습니다. 제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오늘까지 오면서 주눅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예수쟁이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 앞에도 어떤 권력자 앞에 가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뒤에 있지만은 지금 밖에서 안내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나됨을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파산해도 환난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사건 상호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최상의 포도나무예요. 최상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농부가 가꿀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파수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둑이드나 맹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과수원을 해치지를 않는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망대죠. 경계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앙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 세운 게 아니에요. 가운데 중앙에 세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내고등이 전체 사방을 다 감시할 수 있다 그 말. 포도원 중앙에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 있다 그 말. 어느 한쪽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서남북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에. 펜스가 뭐예요? 울타리죠. 하나님이 포도를 만드시고 울타리를 쳤고 울타리 중앙 안에다가 망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왜 울타리 칩니까? 울타리 친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들까봐, 맹수들이 들어와서 해칠까봐.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 가면 말이죠, 시골 울타리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전기가 흐르는 요거 했다가 주인이 그만 잘못해서 감전돼서 죽은 적도 있어요. 농부가. 그 이유가 뭐예요? 멧돼지를 밑에서 고랑이라든지 이런 산동물들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 친단 말이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보호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최상의 극산품을 지금 심어놨어요. 농부. 그 농장에 극산품을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가꾸지 않겠어요? 돌보지 않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니죠. 대에 따라 거름주고 전지해주고 꽃이 피면 말이죠, 꽃도 솎아주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대. 아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요.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 솔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12절 11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독수리가 새끼 넣어놨어요. 근데 새끼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뱀이라든지 다른 맹수들이 새끼 나온 이 부화된 독수리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를, 큰 날개를 피고서 너풀거리, 내가 여기 있다, 내 새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모기도 날라다 줘야 되고 좀 앉아서 쉬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시편 12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단 말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 극산품 포도나무 삼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주시는 것이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업어서 때론 안아서 가시밭길을 지날 때, 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요,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특별히 밭농사 짓는 분들 어떻습니까?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밭에 있는 돌들 제거하는 거예요. 돌짝밭,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꾸 갈아엎죠. 갈아엎을 때마다 돌덩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하는 거예요. 그 옥토가 된 개간을 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땅을 파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열매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농부가 아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자라는 방해거리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방해거리가 무엇일까요? 돌덩어리가 무엇일까요? 그게 가나안 칠족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몰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해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걸림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어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돈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일 때도 있어요.
가족 문제, 자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9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요. 결국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있지만, 돌덩어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예요. 나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십니다. 왕이 돌보시는 거예요. 왕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돌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치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산품 포도나무인데 어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매죠.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농부가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추밭에 고토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따르기 위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 오늘 여기 극산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열매는 맺히기는 맺혔어요.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철저하게 보호해서 나무를 갖고서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열매를 맺혔는데 어떤 열매를 맺혔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포도. 최상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4절 말씀에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혔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가 1년 동안 땀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출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하하려고 딱 보니까 팔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에요. 망한 거죠. 그 마음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그랬어요. 참 포도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착취와 학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학대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거. 왕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자기 배만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헬조선 영끌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오를 때 집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반값으로 탁 떨어졌어. 이제 파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2, 3%대 대출 받았는데 7%가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아우성이죠. 이 시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시겠다. 울타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어요. 맹수들 아무나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암몬도 쳐들어옵니다. 모압도 쳐들어옵니다. 애굽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도 쳐들어옵니다. 밥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시니까. 극상 포도를 맺지 못하니까. 보호금 못 받았어요. 두 번째 시작. 그 땀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초토화되고 말았단 말이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번째,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수확이 없어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을 받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지 못하니까 자기 새끼를 삶아 먹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런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포도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극산품 포도나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들포도가 맺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젖부침하는 걸 봤습니다. 고엽나무 있죠, 고엽나무. 고엽나무를 싹둥 잘라가지고 중간중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젖붙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고엽 열매가 칩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감이 열립니다. 감이. 분명히 고엽나무였어요. 근데 고엽나무 중간 잘라버리고 그곳에 감나무 젖붙임을 했더니 감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돌감나무 젖붙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 젖붙임을 당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세상법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게 되니까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출세를 쫓아가게 되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니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맺을 수밖에 없죠.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 우상들을 데려오고 모셔오고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갖가지의 우상들 바알 신들을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과 손잡았습니다. 세상의 왕들 주변의 왕들과 손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를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먹히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사랑을 버리고 착취합니다. 학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핑계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된다고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일꾼을 찾으려 일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포회복귀에 봉사자를 찾는데 봉사자가 없어요. 다 돈 벌러 나가서. 우리 현실이거든요. 세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돈에 취해 있습니다. 여행 가는데, 놀러 다니는데, 친구 만나는데,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여기에 취해버렸어요. 세상 열매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쓸모없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예수 뵙께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그것만이 참 포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지,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세상에처럼 명예와 출세와 부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열매의 풍성한 데 취해 있지는 않는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한 후에 수확을 맞이하면서 열매에 거둘 감격과 기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죠.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존재 의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내가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쫓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따르다가 영광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